그 영국 시인 T.S. 엘리어트가 그의 저서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썼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를 조금만 인용하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차라리 겨울에 우리는 따뜻했다. 망각의 눈이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가냘픈 생명만 유지했으니. 자, 봄이 되어서 새롭게 모든 생명이 약동을 하는데 차라리 여기서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는데 차라리 겨울에 우리는 따뜻했다. 망각의 눈. 자, 여기서 눈은 이 눈이 아니고 스노우를 말합니다. 눈에 덮여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 마른 뿌리죠. 그 마른 뿌리로 겨우 가냘픈 생명만 유지할 때 차라리 따뜻했다. 봄이 와서 모든 만물이 약동하니까 함께 약동을 해야 되는데 약동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죠. 자, 우리나라 역사 속에 4월에 참 큰일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1919년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4월에 수립되었고 1961년 4.19 혁명이 1961년 4월 19일에 일어났고요. 1977년 제주 사건이 4월 3일에 일어났고 1995년 바로 요 사거리에 도시가스가 폭발했습니다. 4월 28일 오전 7시 54분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4월 16일 경북 의성 안동 영덕 쪽에 불이 났습니다. 4월에 대통령 탄핵이 초유의 사건이 4월 4일에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보니까 참 4월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어묵한 4월에 그래도 눈을 열고 보면 도처에 봄꽃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봄꽃이 저절로 피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따뜻하니까 저절로는 없어요. 저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에 수고가 없이 어떻게 저 봄꽃이 피겠습니까? 똑같은 겨울나무, 죽은 나무나 살아있는 나무나 겨울에는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막 냅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봄이 되어도 여름이 되어도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뿌리 저 땅속 그 깊은 곳에서 몸부림치는 그 뿌리의 수고. 자, 바로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치열하게 이루어내는 기도의 삶입니다. 뿌리의 수고 없이 봄꽃이 필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수고를 도외시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는 보이는 곳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 설교 보다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단 30분, 40분의 설교를 위해서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자, 찬양단이 찬양합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것은 10분, 20분, 30분 찬양해요. 그러나 그 찬양을 하기까지 선곡과 그리고 부단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뭐가 일어나겠어요? 모든 창조적인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비참하게 야반 도주를 합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야곱은 구하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현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뜻을 세워놓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의 군은 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다. 예, 호흡은 체질이 아니어도 하는 겁니다. 피곤해도 하는 겁니다. 바빠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아, 나는 바빠서 호흡 못해. 죽어야지. 그러면 나는 피곤해서 호흡 못해. 죽어야지. 체질과 바쁨과 아무 상관은, 아무리 바빠도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호흡은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말은, 기도는 호흡이 닿고 말은 해놓고 전혀 영적인 삶.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예. 왜? 종교 생활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은 무슨 말이냐? 거대한 원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원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사무엘 12장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입이 있네. 기도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의 수태고지는 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날 것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에게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예수님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났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다윗조차도 수태고지가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은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삼손도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요, 한 시대의 획을 끊는 큰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렇고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났고, 삼손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싶었는데, 그 삼손은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가다가 인생 패가 망신한 거죠.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역사의 위대한 획을 끊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대가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시작은, 잘 들으세요, 모든 죄의 시작은 기도의 중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피곤, 기도의 중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 기도의 중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기도 안 했는데 형통하다, 큰 위기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위기가 왔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듣고 계시죠? 다시요. 기도 안 하는데도 형통하다, 그 사람은 위기예요. 기도를 하는데 위기가 찾아왔다, 위기 아니에요. 기회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을 건데, 귀를 열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으세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여러분, 기도 안 되는 분들,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첫 번째,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아, 바빴어요? 피곤했어요? 변명이에요. 변명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 빼고 다 해라 그럽니다. 너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 다만 기도만 빼고 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사 모임 모였다. 회의보다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자, 이 이야기는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딱 하는 순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도 사라지고 선지자, 율법의 대명사 모세,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 그렇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듯이 이제 선지자 시대도 지났고 율법 시대도 지났다. 이제는 예수 시대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와, 그 어마어마한 변화산에서의 그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저 산 아래에서 나머지 9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도 귀신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너희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가 이 아이가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지만 귀신이 쫓겨나지 않읍디다 했더니 이 예수님이 바로 그에게 귀신을 쫓아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아무리 전도해봐요, 기도 없이 전도해봐요, 역사가 일어나는가? 네.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해봐요, 기도 없이 봉사하면 고집불통만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면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주의 일은 하지만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에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일하고 겉으로는 주의 일이에요.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의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명예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뭔 주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지. 주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면요, 위기가 와도 위기가 와도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어가면서 기도하면요 괜찮은데 밥을 먹을 때 기도 안 하면요 나중에 굶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평소 때 기도를 사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 변명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여러분, 새벽 기도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기도가 막 하늘 보좌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갑니다. 내가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변명할 수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도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기도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겉으로 보면 교만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은요 차라리 교만이 떨어지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겸손한 척한데 속으로 교만한 거예요. 속으로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100% 교만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안 하는 내가, 따라서 안 하시지. 기도 안 하는 내가 교만하구나. 기도 안 하는 건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인생입니다. 인생 자체가 의존적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독립적인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존적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의존하느냐예요. 하나님께 의존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은요 바로 그 순간 악한 영이 와서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흑백 논리가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데 내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 피곤해서요. 직장에 일이 많았어요. 변명하지 말라고요. 그거 다 변명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 직장 다니고, 그것도 사무직도 아니고 거의 막 노가다에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 힘들 거예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한다고요. 제가 이해 못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유장로님 차 몰고 영덕까지 불난데 구경 갔습니까? 차 몰고 혼대를 여러분, 유장로님은 분명히 천국 갈 겁니다. 왜냐하면 유장로 옆에 타면요 기도 안 하고 못 베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하고 택시 운전사하고 천국 갔다 그러잖아. 택시 운전사는 천국, 목사는 지옥. 그래서 왜 택시 운전 목사가 물어대요. 제가 왜 천국 가느냐고요. 쟤는 기도 많이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총알같이 모으니까 옆에서 기도 안 하고, 목사는 앉혀놓으면 다 잡으러 버리니까 너는 성도들을 다 졸게, 너는 지옥. 우리 유장로님 옆에 타면요 기도 안 하면 못 베깁니다. 자, 기도. 교만하면 기도 안 한다는 거,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 있구나, 이거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기도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당장 돈이 없으면 어디에 돈 꿀 데 없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느 아는 경찰이 없나, 병원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어느 아는 의사가 없나, 자꾸만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요. 기도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지금 또 운행하시는 그분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감동전도 대행진을 한다, 또 교회가 패밀리 페스티벌을 한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요 부족한데 은혜가 임해요. 신기해요.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해도 기도가 부족하면요, 그날 가면요 뭔가 삐그덕대요. 뭔가가 삐그덕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 봐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은 탄핵이 돼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요, 국민적인 영성이, 거역의 영성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만 있으면 다 끌어내리는 이런 거역의 영성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끌어내려서 좋을 게 뭐 있다고? 국민적인 정서가 거역하는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거역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탄핵이 됐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대통령과 호형호재한다. 대통령과 언제나 전화하면서 커피 한잔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관계다. 어마어마할걸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전에 시청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갔어요.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만일 시장만 알아도 차 댈 때 바로 나와가지고 주차할 때 아마 마련해 줄걸요? 대구 시장 하나만 알아도. 우리 유장로님 이야기 많이 나오네. 유장로님 친구가 저 남구청장이래요. 아직도 남구청장 해요? 내 친구인데 남구청에 또 가면 알아서 안 해줍니까? 친구, 구청장 하나 알아도 여러분 굉장해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청장이 게임이 됩니까? 시장이 게임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저 미국의 트럼프가 게임이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또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과 내가 호영호재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이야, 그분 앞에 내가 내 소원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 알면 기도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왔어요. 새벽 기도 탁 나왔더니 교회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100만 원씩만 딱딱 주면, 이수미 전 새벽에 누가 안 깨워준다고 형님 깨워주세요, 혼자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할 걸요, 전화해가지고. 그죠? 100만 원씩만 딱딱 주면 혹시나 안 깨워주고 혼자 갔다 그러면 막 원수 될라 그럴걸. 새벽에 나왔는데 100만 원씩만 줬다면 새벽에 나오라 말아야 할 것도 없어. 매 터질 겁니다. 매 터질 거예요. 근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새벽에 100만 원보다도 더 100만 원이 뭐예요? 1000만 원이 뭐예요? 그보다 가치 있는 게 기도예요. 이 가치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영적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네. 자, 우리의 몸이 저는 몸의 감각이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 5층에 오늘 유장로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 유장로님이 저 어디 가가지고 무슨 백년초 맞아요? 백년초를 속히 갖다 줘가지고 거기다가 심어놨습니다. 그거 이제 다 뽑아버렸습니다.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또 송 집사가 어디서 또 구해놓은 맹문동을 다 심었습니다. 맹문동. 우와, 장갑 끼고, 그리고 고무장갑 끼고, 그리고 백년초를 다 뽑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온데 찔려 있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가시가 찔려가지고 손이 막 엄청 아프더라고요. 왜?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조그마한 가시에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문디가 됐다, 나병이 걸렸다, 불로 찢어도 감각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도 감각이 없다, 기도 안 해도 멀쩡하다, 영적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 안 하면은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안 하면 나중에는요, 아예 안 하는 게 편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불감증에 걸리면 기도 안 해요.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밥을 먹을 때 소식을 합니다. 아주 작게 먹습니다. 우리는 밥 한 공기 가져오면 우리 식구 3명이, 우리는 지금 3명 삽니다. 하나이는 저 호주가 있고 3명이 사는데 한 공기로 3명이 먹어도 얻을 때 남을 때도 있어요. 밥을 엄청 적게 먹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떠냐니까, 배가 고픈데 어떨 때는요, 생각으로는 밥을 엄청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엄청 가지고 왔는데 몇 숟가락만 먹으면 이미 위가 작아져가지고 몇 숟가락 먹었는데 아직도 남았는데 포만감이 팍 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가 작으니까 밥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조금만 먹으면 어떨 때는요, 제 집에서 저녁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오면 그걸 먹어버리면요, 밤새 부대껴요. 그 먹은 것 때문에 막 위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부대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기도를 안 하면은요, 영적 불감증이 생겨서 기도를 안 해도 편안해집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기도 없이 유명해지는 거, 기도 없이 일 잘 되는 거 위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첫째,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교만하기 때문이고,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고, 영적 불감증에 걸렸다. 이거 깨달으시고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부터 오늘의 본론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여러분의 삶에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딱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첫째, 원수와의 싸움에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잘 들어봐봐요. 여기가 지금 깜깜합니다. 어둠이 깜깜해요. 불을 다 꺼버리면 깜깜해집니다. 총을 쏘도 어둠은 안 물러갑니다. 맞아요? 대포를 쏘도 어둠은 안 물러갑니다. 아무리 칼질을 해도 어둠은 안 물러갑니다. 맞아요? 어둠이 물러가는 딱 한 방법은 불을 밝혀버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사단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빛 대신 예수가 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없느니라. 이 지금 사단에 잡혀있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 때리고 잡아뜨리고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면서 돌을 가지고 떡덩이 해먹으라, 성전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을 해라. 여러분, 사단은 이때, 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끌고 갔던 마귀는요, 도깨비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없는데, 아무 형상이 없는데 예수님이 음성으로 들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돌덩이로 떡을 해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저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을 해라 했던 모든 사단은요, 요거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시험하는, 옆에서 다 하는 것은요, 다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교회에 와보면 어떠냐 하니까, 원수와의 싸움에서 마귀는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사랑해야 될 남편이 원수 덩어리고, 사랑해야 될 자식이 골치 덩어리고, 성도들 간에 전부 다 오해 덩어리고, 사단은 다 사람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 저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빨리 영적 전쟁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관계가 틀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조그마한 것에서 오해가 생기고 이 속에서 불편해지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봐요. 다 풀어지는 겁니다. 왜? 원수를 원수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영을 보니까 기도로 대적해서 그걸 쫓아버리면 관계가 다 풀어지는 거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 사람이 다 오해 덩어리로 보입니다. 왜? 원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 다 섭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마귀는 여러분을 힘들게 시험할 때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김이박 최 집사 우리 교회 최 집사도 있네. 김이박 최, 예, 또 뭐 있노? 여 집사, 여권사네요. 다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용해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기도 안 하면 원수와 아군과 원수를 구분할 줄을 몰라요. 예,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마귀는 지혜로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로 하다가 헐떡거리다가 다 실패합니다. 경험 많은 사람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또 되겠지, 실패합니다. 마귀는
지식 있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딱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맹장을 무서워합니다. 지식이 없더라도, 학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잖아. 봐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 그냥 차 마시자 그럴 때는 그렇게 약속도 잘 지키던 사람이 전도라는 목표를 딱 하면요, 그 신실하던 사람이요, 약속을 팍 어기고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이런저런 직분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생기는 일 두 번째. 주의 일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주의 일,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거든요.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교회에 와서 뭘 하는 거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 내 명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예요. 주님은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주님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여느 교회들 보면은요, 주방에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주방이 제일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예. 주방에 군번이 다 있어가지고 국 푸는 군번, 반찬 나눠주는 군번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뭣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국 푸다가 엄청 혼났대요. 죽에 잡을 구번도 아닌 게 죽에 잡았다고, 뭐 국그릇에서 잡을 구번도 아닌데 국 펴주는 그거 잡았다고 막 엄청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 모르지, 있는지 없는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워낙 훌륭해서 이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니까 뭐만 키우느냐 하니까 자아만 키웁니다. 자아만. 자아로 일하는 거예요. 자아로. 이게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해야 되고, 찬양단도 앞에 나와서 하는 찬양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야 기름 부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인도 선교사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존 하이드. 자, 이 사람은 보장된 교수직을 포기하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인도 선교사로 모든 보장된 길을 다 포기하고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20년 동안 전도의 열매가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 이 존 하이드는 내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나? 왜 이렇게 선교 사역에 열매가 없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이 하이드는, 존 하이드는요, 그때부터 맹렬히 기도했습니다. 맹렬히. 나가서 전도하는 이상으로 맹렬히.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 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 이튿날 딱 나갔더니 전도의 열매가 한 명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와, 너무 신이 나서 그 이튿날 하나님, 내일 나가면 제가 2명을 주십시오. 2명을. 하루 종일 2명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이튿날 딱 나갔더니 2명의 전도의 열매가 딱 맺히는 거예요. 와, 역시 이거였구나. 전도는 결국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에서 이미 승부가 나는구나.
그때부터 이 존 하이드는 정말 기도의 맹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하고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곳곳에서 이 존 하이드의 소문을 듣고 집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존 하이드는 가서 집회를 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어둠의 권세를 다 몰아내는 기도를 맹렬히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뭐의 싸움이냐? 기도의 싸움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전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단하면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만일 종교 생활을 한다면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영적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는 원수를 이길 수 없고 주의 일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기도 안 한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생기는 일. 세 번째는요, 결코 자신의 삶과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녔는데, 집사, 권사, 교회에서 딸 직분은 다 땄는데도 조그마한 문제에 좌절하고 조그마한 것 때문에 뽁닥뽁닥 싸우고 성품이 전혀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인격의 변화가 오고, 기도해야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들요,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저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저기 이상만 권사님이 계시는데, 저 이상만 권사님의 아들이 제 친구예요. 권사님의 아들이. 그 학교 다닐 때 그 권사님의 아들이 저랑 나이도 동갑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 이상만 권사님의 아들은요, 신학교 다니는 때도 막 40일 금식을 막 하고 이랬습니다. 저는 그때 저는 목회하면서 해봤지, 신학교 다닐 때는 3일 금식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때 막 신학교 다닐 때 벌써 막 40일 금식하고 막 이랬어요. 기숙사에서 만나면, 간혹 이제 기숙사에서 만납니다. 만나면 항상 메모지를 갖고 다니면서 내 기도해 줄 거 없어요. 내 기도해 줄 거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부탁하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 이상만 권사님의 아들이 그런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만나면 제가 기도해 줄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하면 막 메모지 꺼내가지고 막 적어요. 자, 저는 지금까지 기도 부탁하는 사람, 훌륭하게 된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 줄게요 하는 사람은 훌륭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하지 말고 기도 부탁받아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데이비스 윌크슨이라는 목사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 치고 정작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 부탁하면 바로 말한대요. 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대신에 당신은 당신의 이 기도 제목을 당신이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수고하고 아무리 해도 기도 없이 하면 자기의 바벨탑만 쌓을 뿐입니다. 옹고집만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데, 자기가 사역하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결국 그게 자기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 봐봐요. 기도해서 성과가 나타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랑이 아닌 겁니다. 기도했는데 성과가 나타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성공해도
잘못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교회에서는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다 기도의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여버리면요,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사역을 해도 사역이 성공돼도 그게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 다 찾으시고요. 자, 자막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 상황이 다니엘이요, 다니엘서를 보면 1장, 2장, 3장 정도는 다니엘의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러나 6장 넘어가면요,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고령일 때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겁니다. 지금 이때는요, 다니엘의 나이가 80대예요. 다니엘서 6장 정도에서 다니엘의 나이는 80대라고요. 자, 그리고 이때의 나라는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국입니다. 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른 많은 나라를 통합한 것을 제국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 제국의 총리 중에서도 캡틴 총리예요, 다니엘은. 그러니 정사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도 하는 일이 형통하니까 고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빼고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라는 그까지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 바쁜 정황 속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다니엘은 봐봐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무슨 말인데,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말이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 제국의 다니엘만큼 바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쁜 상황 속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기도하는 다니엘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그렇게 인정해줘, 기도하면 그렇게 고마워해. 그런데도 기도하는 다니엘은 뭐고 기도 안 하는 우리는 뭘까요? 내일 새벽은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한다고 아무리 해도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전도 대행진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저 통곡의 벽에 이름만 붙여놨다고 되겠습니까? 맹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맹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라도, 지나간 세월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